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칠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총 10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분쟁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문제점으로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고 보통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툼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다툼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세상 법정에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 다툼이나 분쟁은 형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다툼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시기와 같이 종종 사용됩니다.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보통 이렇게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다툼은 보통 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형제 간의 일이라 언급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대개 언행과 말과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한테는 박하게 대하더라. 이 공간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자꾸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 간의 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다툼은 불의를 행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아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민법적 내용들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서 형법의 내용, 즉 살인과 같이 큰 그러한 사건, 형사상의 사건이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죄를 지었다면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형법적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 일을 운영하고 판단하는 당회나 교회 리더들은 법 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법을 어긴 사람은 세상 법정에서 분명하게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죄악이로 여기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의 울타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세상의 권세를 따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 짓는 죄도 분명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품는 죄도 엄격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은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1세기 로마 사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법정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야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동등한 신분이거나 나보다 지위가 아래 사람인 사람만 고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고발해서 법정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상황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고발하거나 법정으로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법적인 이유로 다른 지체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것은 내 지위와 신분이 내 지위와 신분으로 가난한 형제를 세상 법정에서 창피함을 준다든지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과 속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으면 세상 재판관에서 판단을 받을 것인데 굳이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재판관들은 대부분 타락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자신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불의한 자라고 언급하는데 바로 그들은 악한 재판관들입니다. 돈이나 뇌물을 받고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세상 법정에서 민법적인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절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러한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적인 그런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도 서로 간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입니다. 종말 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온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판단할 사람들이 정작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맡긴다면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천사들도 판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이 지금 당장 천사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타락한 천사들도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세상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까지 판단할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은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서 또 그 판단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당이나 대표자들은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잘못한 성도들에게 권징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판단할 때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고 더 부자인 사람들 편을 든다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판단은 매우 성경적이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징계들은 신앙교육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보고 배울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더욱 성경을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과 그런 다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갔다는 것은 이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법정으로 가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것은 언제나 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직접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게을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거나 언제나 지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사소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10계명만 보더라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포함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있을 때
우리는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다면 오히려 주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더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역시 미숙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 주고 또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이 일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의 편을 들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을 불의한 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지 좀 더 분명하게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그들은 음행하는 자며 우상 숭배하는 자며 도적질하는 자며 탐욕을 부리는 자며 술 취하는 자며 모욕하는 자며 속여 빼앗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목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5장 11절보다 4가지 사항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바로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상호 합의가 있다면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간음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과 남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확실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습성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근본 가정의 개념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또 다음은 도적입니다. 도적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모든 행위들입니다. 이 4가지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죄의 목록에서 더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책 등을 보면 간음이나 이런 동성애들이 얼마나 미화되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볼까?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새로운 사랑을 해볼까? 이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로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은 과거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그 죄악된 모습들은 신자들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죄악들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귀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는 씻겼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미혹받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 더욱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하고 더욱 의로운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며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형제와 그러한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를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욱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희를 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러한 유혹들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되 더욱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